에베소서 3장 14절부터 20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이제 나는 하나님 아버지께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하늘과 땅에 있는 성도는 그분께로부터 참 생명의 이름을 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크신 영광 가운데 성령을 통해 그분의 능력으로 여러분의 속사람을 튼튼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믿음을 통해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살아계시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여러분의 삶이 사랑 안에서 강하여지고 또 깊게 뿌리를 내려 모든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크신 사랑을 깨닫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분의 사랑이 얼마나 한없고 넓으며 얼마나 깊고도 높은지를 진정으로 깨닫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어느 누가 잴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 사랑을 체험하여 하나님의 충만함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채워지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구하고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채워주실 것입니다. 아멘. 제목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내 안에는 내가 너무도 많다. 내 안에는 내가 너무도 많다. 유행가 가사처럼 들리는 제목이죠. 네. 이 에베소서 3장 14절 20절 말씀은 부모님들이 꼭 이 말씀으로 기도를 하시면 너무 좋습니다. 네. 남편을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만약에 기도를 한다면 이 내용으로 꼭 기도하셔야 됩니다. 또 셀 리더들이나 또 지도자들, 영적 지도자들도 역시 꼭 이 말씀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사실 이 말씀은 바울의 기도문입니다. 기도문. 바울이 나는 이런 내용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지금 이제 편지를 쓴 내용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어떻게 기도했는지에 대한, 어떤 내용으로 어떻게 기도했는지에 대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고, 이렇게 기도해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굉장히 중요한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이 기도문을 가지고,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할 때 반드시 엄청난 능력이 있을 줄 믿습니다. 내 안에는 내가 너무도 많다. 여러 가지 이제 생각을 하게 만드는 제목인데요. 지난주에 제가 서두에 회복 탄력성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 회복 탄력성이 중요하다. 다른 거 똑똑하고 예쁘고 능력 있고 이런 것도 중요하게 느껴지지만 실제로 살다 보면 사람이 행복하냐 행복하지 않냐, 잘 사냐 잘 못 사냐, 이것은 회복 탄력성이 있냐 없냐에 굉장히 많이 영향을 받는다는 거예요. 뭔가 무슨 일이 있거나 어려울 때 다시 회복하는 능력입니다. 빨리 회복해서 다시 정상으로 돌아오는 능력을 회복 탄력성이라고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회복 탄력성이 떨어져서 어려움을 겪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 저자가 책에서 두 가지 해결책을 얘기했죠. 하나는 대인관계. 그래서 지난주는 제가 대인관계, 교회 안에서, 셀 안에서 어떻게 우리가 함께 함으로, 같이 함으로, 우리가 서로를 도와주고 일으켜 줌으로 우리가 이 회복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인가. 그렇기 때문에 이게 공동체, 그 다음에 함께 하는 거, 모이는 거, 이게 중요하다. 그래서 또 교회가 중요하고 셀이 중요하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신앙생활을 같이 하는 게 중요하다. 물론 가족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가족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함께 하느냐, 또 교회 안에서 어떻게 함께 하느냐가 이 회복 탄력성을 아주 강화시키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라고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나눴고요. 또 하나의 해결책으로 저자가 제시한 게 뭐냐면 자기조절 능력입니다. 자기조절 능력. 그러니까 이거죠. 자기가 마음을 좀 가다듬고 정신수양을 하고 마음 수련을 하고 하면서 자기를 잘 이렇게 하면서 심호흡도 해가면서 자기를 잘 조절해서 빨리 회복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건데, 사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좀 의문이 들어요. 과연 어느 정도는 조금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근데
내가 당하는 일의 크기나 또 그 크기가 크지 않더라도 과연 사람들이 자기 조절을 할 수 있을까? 나만 봐도 조절이 잘 안 되는데 이런 생각이 들면서 뭔가 이게 해답이 될 수 있겠다 하면서도 이게 될까? 이런 또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그 어떻게 보면 회복 탄력성을 갖는 한 부분으로서 자기 조절을 어떻게 할 수 있는가? 과연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마음과 감정과 우리의 생각을 잘 다스려서 회복할 수 있는가에 대한 고민을 좀 해봤어요. 그러면서 오늘 이 말씀을 제가 보면서 이것이 해답이 될 수 있겠다. 이것이 답이 될 수 있겠다라고 하는 분명한 답이다라고 하는 이 바울의 기도를 통해서 그런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삶의 회복 탄력성을 갖는 이 중요한 능력을 가짐에 있어서 함께 하는 것, 대인관계뿐만 아니라 우리가 우리의 삶을 조절하는 능력을 갖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쓰는 말 중에 멘붕이라는 말이 있어요. 이 멘붕은 뭐의 약자죠? 멘탈 붕괴. 멘탈이 붕괴됐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멘붕을 겪는 경우가 많이 있죠. 여러 가지 일상 속에서도 멘붕을 겪습니다. 시험 점수를 보고 멘붕이 온다거나 또는 보이스피싱에 당해서 사기를 당하면 멘붕이 오죠. 여러 가지 여기서 내려야 되는데 한 정거장을 더 가면 멘붕이 옵니다. 멘붕 올 일은 너무 많아요. 요즘 같은 경우는 온 국민과 온 나라가 멘붕에 빠진 사건이 바로 이제 후쿠시마 오염수 때문에 특히 이제 수산물을 좋아하는 사람들의 멘붕이 올 수 있습니다. 전 국민이 멘붕에 빠졌습니다. 물고기를 어떻게 먹어야 되나. 또 천일염 때문에 멘붕이 올 수도 있고요. 여튼 멘붕은 누구에게나 의지나 실력과 무관하게 누구에게나 멘붕은 생기고 또 종종 우리의 삶에 자주 일어나는 게 바로 멘탈 붕괴입니다. 물론 이게 멘탈이 붕괴돼도 금방금방 회복이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다는 거예요. 또 사람에 따라서. 어떤 경우에는 별거 아닌 건데도 한번 멘탈이 붕괴된 다음에 도무지 회복이 안 되는 경우도 있고 그런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회복 탄력성이 좋으면 바로바로 회복이 될 텐데 안 되는 거예요. 잘 안 되는 거예요. 됐다 싶은데 보면 감정이 여전히 또 마음이 여전히 회복이 안 되고 쫙 가라앉아 있고 우울하고 공황장애 심하면 시달리게 되고 막 이제 어디를 숨게 되고 집 밖으로 나가지 않게 되고 하는 이런 일들. 그래서 뭔가 일어나지 못하는, 다시 힘을 내서 일어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과 그런 경우를 또 보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그냥 말 한마디에도 그냥 무너지고 조그마한 실패에도 와르르 무너져서 일어나지 못하는 경우가 있죠. 이유가 뭡니까? 바로 우리의 멘탈이 붕괴되기 때문이죠. 한번 넘어지면 일어나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 또 별거 아닌 건데도 희한하게 왜 나는 이 여러 가지 일들 중에 이 경우에는 꼭 이상하게 나는 회복이 잘 안 돼 라고 하는 그게 왜 그럴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답을 드린다면 그것은 저를 한번 따라할까요? 속사람이 강하지 못해서 그렇다. 7, 8월 달은요 속사람을 강하게 하는 달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아까 선포했듯이 우리의 속사람이 강해지기를 우리가 소망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속사람이 강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속사람이 강하지 못하다 이런 거를 보통 유리 멘탈이라고도 하죠. 유리 멘탈. 멘탈이 유리다. 또 다른 말로 두부 멘탈. 또 다른 말로 쿠쿠다스 멘탈. 그냥 쿠쿠다스 먹을 때 그냥 그 종이 비닐을 얼마나 조심스럽게 까야 돼요. 그죠? 아무리 조심스럽게 까도 구퉁이 한 군데가 다 무너져 있어. 먹다 중간이 끊어져. 쿠쿠다스 멘탈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멘탈이 너무 약한 거예요. 멀쩡한데 속이 약하면 같은 고난에도 그 고난을 이길 힘이, 내적인 힘이 없는 거예요. 사실 우리 아이들이 열심히 공부도 하고 학원도 다니고 최선을 다하지만 결국 마지막에는 멘탈 싸움이에요. 그죠? 공부 안 한 게 아니거든. 근데 어느 순간에 그냥 갑자기 멘탈이 무너지는 바람에
거기서 헤어나지 못하다가 그냥 시간이 지나가 버리고 그런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살다 보면 그뿐만 아니라 이 멘탈 싸움에서 우리가 승리를 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근데 이 멘탈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하냐? 저를 따라볼까요? 속사람. 속사람이라고 오늘 바울은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 속사람이 강해지는 것. 오늘 성경에는 속사람이 튼튼해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 역시도 저뿐만 아니라 저희 가족 여러분이 다른 어떤 것보다도 속사람이 강해지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7, 8월 달은 어떤 달이라고요? 속사람이 강해지는 달이에요. 그럼 어떻게 하면 속사람이 강해질까? 오늘 본문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사도 바울의 중보기도문이에요. 그리고 이 기도문의 핵심은 뭐냐면 속사람을 어떻게 강하게 할 수 있는가예요. 저를 따라볼까요? 속사람을 어떻게 하면 강하게 할 수 있는가? 우리의 멘탈을 어떻게 강하게 하고 회복 탄력성을 어떻게 좋게 만들 수 있는가에 대한 내용으로 채워져 있다는 것입니다. 14절을 한번 보십시오. 14절. 거기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러므로 이제 나는 하나님 아버지께 무릎을 꿇고 기도한다.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무릎 꿇고 잘 기도 안 합니다. 서서 기도해요, 주로. 근데 성경에 보면 무릎을 꿇고 기도한다는 내용이 간혹 나와요. 그러면 언제 무릎을 꿇는가? 목숨을 걸어야 될 때나 아니면 진짜 간절할 때만 무릎을 꿇어요, 이 사람들은. 오늘 바울이 뭐라고 하는 거예요? 무릎을 꿇고 기도한대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바울이 이것을 중요하게 생각했는지를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죠. 바울은 도대체 누구를 위해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까? 바울은 에베소서 교인들을 위해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속사람이 튼튼하여 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속사람이 튼튼해지는 게 얼마나 중요하겠어요. 옆에 하면서 사람 보세요. 옆에 사람. 뭐가 보여요? 겉사람이 보이죠. 그죠? 네. 겉사람이 보이잖아요. 속사람이 보여요? 한번 보아보세요. 속사람이 보이나? 안 보이죠. 잘 안 보여요. 네. 근데 뭐 보일 때가 있어요. 그 사람 표정이나 뭐 이런 거 보면 좀 이렇게 지금 이 상태가 안 좋구나 이런 게 보일 때가 있는데, 여튼 우리는 겉사람을 봅니다. 그러나 우리는 속사람을 볼 수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또 우리는 겉사람이 괜찮아지는 걸 바라는 것보다 우리는 속사람이 튼튼해지기를 더 소망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런데 왜 그러면 이 에베소서 교인들이 속사람이 튼튼해지기를 그렇게 간절하게 목숨을 걸고 기도했을까요? 그 배경이 있어요. 에베소서 교회는 사실 바울이 2차, 3차 전도여행 때 개척한 교회입니다. 다른 교회와 달리 거기에 3년 가까이 머물면서 거기에서 성도들과 함께 훈련하면서 시간을 보냈던 교회예요. 시간을 많이 보냈다는 것은 그만큼 애착이 있다는 뜻이고 마음이 거기에 많이 쓰인다는 교회겠죠. 그만큼 또 훈련을 많이 시켰기 때문에 그 교회가 다른 교회의 어떤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교회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어느 날 바울이 로마로 끌려간 거예요. 감옥에 갇히게 된 거죠. 그러면 지금 에베소 교회는 바울이 3년이나 목회를 했던 교회인데 에베소 교회에는 목회자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바울도 없고 목회자도 없게 되는 부재인 상황이 된 것입니다. 게다가 로마의 박해가 아주 극에 달할 때예요. 너무 로마가, 황제가 기독교인들을 잡아 가두고 죽이고 온갖 핍박을 다 할 때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걱정이 되고 염려가 되는 거죠. 어떤 염려가 됐겠어요? 나도 없는데, 목회자도 없는데, 성도들끼리 이 긴 시간 동안, 그리고 저렇게 어려움이 많은 이 환경 속에서 과연 신앙을 잘 유지하고 자기들끼리 이 어려움을 잘 견딜 수 있을까? 라고 하는 염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울이 그렇게 기도하고 있었고 속사람이 강해져야 되는 거예요. 지금 환경이 변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속사람이 강하면, 튼튼하면 어떻게 이 모든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으니까, 그거를 바울은 알고 있으니까
그 기도를 하고 내가 이렇게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지금 편지를 통해서. 그러면서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거죠. 너희들이 이런 어려움이나 이런 수많은 핍박과 그리고 나도 없는 이런 상황이지만 너희들의 속사람을 강하게 하면 이 모든 어려움을 충분히 이겨내고 승리하게 될 것이다 라고 그 방법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속사람을 튼튼하게 하라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럼 속사람이 뭘까요? 이것은 내적 존재를 말하는 것이죠. 우리의 내적 존재. 우리의 영혼, 우리의 마음, 우리의 감정, 생각 이런 것이 활동하고 있는 우리의 실제로는 우리를 움직이는 거예요. 속사람은. 이것이 바로 우리의 내적 존재인 것이죠. 우리는 우리의 속사람에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속사람을 위해서 항상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많은 분들이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요. 외모를 위해서 기도하고 학업을 위해서 기도하고 사업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많은 경우 이 모든 것이 겉사람이에요. 사실은 겉사람. 그러나 우리가 정말 기도해야 되는 것은 겉사람뿐이 아닙니다. 우리의 속사람을 위해서도 기도 꼭 해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래야만 시험에 들지 않아요. 그래야만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래야만 넘어져도 벌떡벌떡 오뚜기처럼 일어나요. 겉과 속이 부족함이 없이 살 수 있거든요. 제가 금요일 날 다윗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을 했거든요. 분명히 다윗은 부족한 게 많았는데 어떻게 내게 부족함이 없다고 말하지? 여러분, 그 비결이 뭐냐면 속사람에게 있어요. 속사람. 다윗은 하나님을 나의 목자라고 고백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속사람이 꽉 채워져 있었던 거예요. 강건했던 거예요. 속사람. 너무 튼튼한 사람이었어요. 다윗은. 멘탈이, 회복 탄력성이 최고조에 이른 사람 누구? 다윗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속사람이 다 튼튼했기 때문에 겉사람의 부족이 있어도 전혀 그 부족을 느끼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굶을 때도 있고 돈이 없을 때도 있고 사람들에게 쫓길 때도 있고 했거든요. 어려움 얼마나 많이 당했습니까? 그런데도 그가 자기 인생의 부족함을 느끼지 못할 정도로 속사람이 강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을 보세요. 많은 부모가 착각하는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세상 기준에 이런 과정, 이런 통로, 이런 것 다 갖추면 얘가 잘 살 거라고 생각해. 그것만 있으면 잘 사는 것 절대 아니에요. 속사람이 강해야 돼요. 할렐루야? 내적인 게 강해져야 돼요. 그래야 좀 그런 게 부족해도 그런 거 툭툭툭 이겨내면서 살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살아보니까 안 그래요? 여러분? 저는 딱 그거 느끼겠던데.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속사람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요즘 사실은 잘 살게 되었는데 겉사람은 강한데 속사람이 문제인 사람이 너무 많아요. 똑똑한데 키도 크고 호되고 멀쩡한데 우울증, 불면증, 공황장애, 은둔형, 외톨이, 마약 내면이 너무 약한 거예요. 겉사람도 속사람도 사실은 끝은 죽음이에요. 우리가 육체적으로 질병에 걸리거나 병들면 최악의 경우에는 죽게 되잖아요. 속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속이 병들면요 최악의 경우는 죽음이에요. 1년에 100만 명이 속사람이 약해서 죽습니다. 우리나라에 14,000명의 사람들이 속사람의 문제로 인해서 결국은 죽음에까지 이르게 돼요. 여러분, 미국은 총기 사고나 암보다도 우울증이나 마약이 더 큰 문제입니다. 더 죽는 사람이 많아요. 왜 그래요? 다 속사람의 문제인 거예요. 속사람이 강하지를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 우울함과 외로움과 그 괴로움을, 마음의 괴로움을 견디지를 못하니까 마약에도 손을 대고 알코올에도 손을 대는 것입니다. 모든 걸 다 갖고 있어도 속사람이 약하면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속사람이 강해질 수 있을까? 이제 본론입니다. 어떻게 해야 속사람이 강해질 수 있을까?
세상 사람들은 뭐 템플스테이하고 마음 수련하고 요가하고 명상하고 뭐 나 혼자 산다 보면 막 그런 거 하잖아요. 그러면서 뭐 어려움을 극복했다. BTS 음악을 들으면서 뭐 나를 사랑하게 됐다. 그러면서 뭐 그런 얘기 하지만 저는 그건 절대 답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속사람을 튼튼하게 하는 답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첫째는 이것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볼까요? 성령 충만, 예수 충만 해야 속사람이 강해집니다. 이거 알고 있는 건데요. 알고 있어도 이게 중요합니다. 성령 충만, 예수 충만이에요. 왜 그래요? 여러분 16절 한번 말씀 보십시오. 뭐라고 합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크신 영광 가운데 성령을 통해 그분의 능력으로, 자 이게 중요해요. 성령을 통해 그분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여러분의 속사람을 튼튼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자, 우리의 속사람은 어떻게 튼튼해진다고요? 성령을 통해 그분의 능력으로 튼튼해진다는 거예요. 이게 바울이 내린 결론이에요. 결론. 다른 거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 그분의 능력으로만 우리의 속사람은 튼튼해질 수 있다. 이게 바로 바울의 결론입니다. 결심 아니에요. 수련 아닙니다. 호흡 아니에요. 복식호흡 아니에요. 네. 아니에요. 잠깐 그건 효과가 있을 수는 있겠죠. 그러나 진짜 우리의 속사람을 튼튼하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성령 충만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성령 충만이 뭘까요? 내 안에 강한 분을 모시고 오는 것입니다. 저를 따라볼까요? 내 안에 강한 분을 모시고 오는 것이다. 내가 강해지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강한 분을 모시고 오는 거예요. 저는 중학교 때 사실 키는 컸는데 싸움 같은 거나 이런 거 잘 못했어요. 내성적이고 그래서 누가 와갖고 야 까불래? 그러면 미안해 이런 약간 성격이었거든요. 근데 친구 중에 하나가 한 살 더 먹은 약간 그 꿇은 친구가 하나 있었는데 걔가 전교 회장이 됐어요. 되게 무서워. 막 죽을래 막 이러면서 막 완전 애들을 잡는 애가 하나 있는데 걔가 내 짝꿍이었어요. 또 걔가 엄청 나를 좋아했어요. 야 누가 괴롭히면 나한테 얘기해 막 이러는 거야. 걔가 있으니까 중학교 3년이 아주 평안했습니다. 강한 사람이 옆에 있으니까 내가 약해도 되더라고요. 여러분 성경은 여러분 보고 강해지라고 하지 않아요. 예. 어차피 우리는 강해져 봤자입니다. 강해지면 얼마나 강해지겠어요? 예. 안 돼요. 어떻게 하냐? 강한 분을 여러분의 삶에 모시라는 것입니다. 이게 답이에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해야죠. 예수 충만해야죠. 성령님은, 예수님은 우리 안에서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로마서에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고 했잖아요. 그분의 능력으로만 강해지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기에 이 멘탈 붕괴와 시험을 이기는 원리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왜 약해질까? 왜 멘탈이 무너질까? 왜 속사람이 약해질까? 내 안에 성령이 아니라 예수가 아니라 약한 나만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약한 나만 있기 때문에. 또는 약한데 어떻게든지 간에 나를 강하게 하려고 하는 노력밖에 없으니까. 그러니까 여전히 약한 거예요. 안 되고. 무너지고, 결심하면 무너지고, 약해지고, 겁나고 두렵고 이러는 것입니다. 여전히 내 안에는 약한 나만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성모가 과거에 이런 노래 했잖아요. 내 속에 내가 너무 또 많아서. 내 속에 내가 너무 많아. 나만 있어. 약한 나만 있어.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죠. 유일한 해결책이 있습니다. 내 안에 있는 약한 나를 강한 예수님으로 교체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분이 내 안에서 그분이 영향력을 발휘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 존재감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 안에 들어오셔야 되고 내 안에서 존재감을 발휘하셔야 되고 능력을 발휘하셔야 돼요. 이게 바로 바울이 성령을 통해서 그 능력으로라고 하는 의미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종이 보십시오. 이 종이가 약합니까? 강합니까?
약해요? 예. 이 종이는 우리예요. 여러분이에요. 제일 위험한 거는 전 두 가지라고 봐요. 첫째, 나는 약하지 않다. 이 사람 되게 위험한 사람이에요. 왜냐? 진짜 감당하지 못하는 순간이 왔을 때 그 사람은 인생을 끝냅니다. 자기가 약한지를 모르고 살았기 때문에 그래요. 두 번째, 약한데도 불구하고 어떤 것도 하지 않는 사람. 그 사람도 위험한 사람이에요. 약하면 뭔가 대책을 세워야지. 예? 대책을 세워야 될 거 아니에요. 답을 찾아야죠. 근데 성경은 답을 알려주거든. 약하냐? 너의 노력으로는 안 된다. 종이가 아무리 강해져 봐야 종이지. 종이가 뭐가 되겠어요? 이게 쇠로 변하나요? 종이는 종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그냥 이렇게 만드셨어요. 종이로. 흙으로 만드셨다니까요. 우리는 그냥 흙이야. 흙. 약해요. 두부예요. 멘탈이에요. 두부 멘탈. 유리고 쿠쿠다스예요. 그럼 뭐 그거에 인정하면 되는 거지. 그럼 인정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요? 그 다음이 중요한 거예요. 아, 내가 약하니까 어떻게 하면 나를 강하게 할 수 있는가? 강하신 성령님을 내 안에 모셔야죠. 그러면 이 종이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뒤에 세멘트 벽에다 갖다 붙여야죠. 그러면 손가락으로 팍 치면 종이가 뚫려요? 손가락이 부러져요? 손가락이 부러져요. 어려움이, 환경이 아무리 나를 공격해도 결코 꺾이지 않아요. 뒤에 세멘트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거를 꼭 알아야 됩니다. 원리를 알아야 돼요. 세상 사람들은 모를 수 있죠. 당연히. 어떻게 강해질까? 그래서 온갖 방법을 다 쓰지만 그걸로도 사실은 해결이 안 돼요. 근데 기독교인들도 이걸 모르면 안 돼요. 기독교인들은 알아야 돼요.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약해진 나의 속사람을 강하게 만들 수 있는가? 아, 그래. 예수님이, 성령님이 내 안에서 충만하셔서 주님이, 성령님이 내 안에서 나를 다스리시고 주인이 되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종교, 불교나 다른 종교는 스스로를 수련해서 명상하거나 수련을 해서 자기를 강하게 만드는 종교예요. 그러나 기독교는 다릅니다. 기독교는 나의 약함을 인정하는 종교입니다. 나는 약해, 나는 죄인이야. 그러나 나보다 강하고 죄가 없으신 예수님을 내 안에 채우는 종교예요. 그래서 나를 강하게 만드는 종교입니다. 이게 바로 기독교예요. 그러니까 이 과정이 없으면 결코 우리가 기독교인이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과정을 이해해야 되고 이 과정이 있어야 돼요. 내 삶에. 이 교체하는 작업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예수로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성령께서, 예수께서 계속 머무셔야 돼요. 자, 교체가 됐다면 이런 경우 봤어요? 예. 오셨는데 어떤 기간이나 시기가 지나서 다시 나가셔. 예, 나가셔요. 잠깐만 시멘트가 되어주시고 다시 내일은 아니야. 난 내일은 또 홀로 그냥 나는 종이일 뿐이야.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것이죠. 내 안에 성령이 들락날락거리면, 예수님이 들락날락거리면 우리는 약해졌다 강했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들어오셔서 계속 머무셔야 되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했다면 그 다음에 성령이 내주하셔야 되는 거예요. 성령이 계속 머무셔야 되죠. 여러분, 우리가 7, 8월 달은 속사람을 튼튼하게 하는 달이라고 했잖아요. 어떻게 튼튼해지냐? 성령 충만해야 돼요. 컨퍼런스 가야 되고, 말씀 수련회 가서 말씀 들어야 되고, 오늘같이 영화도 봐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야 내적으로 충만해요. 영화도 보고, 그리고 말씀도 듣고, 하여튼 기회가 있으면 내 속사람을 강하게 할 수 있는 성령을 충만시켜야 됩니다. 막 성령을. 예수님이 충만하게 돼야 돼요. 기도하고 큐티하고 예배드리는 건 당연한 것이죠. 그리고 나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를 지속적으로 유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머무시도록, 성령이 내 안에서 머무시도록 계속 이것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이 우리의 속사람을 튼튼하게 할 수 있는 것들을 계속 우리가 공급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1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을 통해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살아계시기를 기도합니다. 네.
믿음을 통해 그리스도께서 마음 가운데 살아계신다. 살아계신다는 것은 사신다 이런 뜻입니다. 사신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사시는 거예요. 머무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리고 난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렇게 사시도록 하려고 하면 세 번째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에게 뿌리를 내리고 그 예수를 인생의 기초로 삼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뿌리를 내려야 돼요. 17절 하반절에 말합니다. 또한 여러분의 삶이 사랑 안에서 강건해지고 또 깊게 뿌리를 내려. 그냥 사시는 게 아니라 거기에 아예 그냥 뿌리를 내리셔야 돼요. 뿌리를. 조금만 살다 가세요가 아니에요. 그냥 여기에 그냥 뿌리를 내리세요. 이런 의미죠. 좀 더 높은 단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이,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 안에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 뿌리를 깊게 내릴 때 우리의 속사람은 결코 약해질 수 없습니다. 할렐루야. 튼튼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왜 시험에 들까? 잘 생각해 보면 예수님이 아닌 것에 뿌리를 내려서 그런 것 같아요, 사실. 예수님은 우리를 힘들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뿌리를 내리면 예수님 때문에 시험 들 일은 없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힘들게 하지는 않아요. 근데 우리가 보통 힘든 이유가 뭐냐면 거기에 뿌리를 내린 그것 때문에 힘들어요, 사실은. 여러분, 자녀들 때문에 부모가 속상한 이유가 뭐예요? 부모가 자녀 때문에 속상할 이유가 뭡니까? 예? 많이 있죠. 내가 어떻게 키웠는데, 너 왜 그래? 하면서 막 속상하잖아요. 근데 잘 보면 내가 자녀에게 내 마음과 내 모든 것에 대한 뿌리를 거기에다 두고 있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또 배우자도 보면 배우자 때문에 막 속상하고 막 서운하고 막 울고불고하고 하는 이유가 보면 예수님보다도 배우자에게 더 많은 뿌리를 내리고 있는 거예요. 더 중요한 거야. 그래서 더 많이 생각하고 그 배우자에 의해서 너무 많이 흔들리는 거예요. 이렇게 되고 저렇게 되고 감정도 그렇고 생각도 그렇고. 그러니까 뿌리가 실제 내 인생의 뿌리가 어디에 있느냐가 나를 힘들게 하는 이유가 되기도 해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우리가 예수님께 뿌리를 내리면 좀 이런 게 우리를 힘들다고 느껴지지 않아요. 할렐루야? 그런 것 때문에 막 죽을 것 같지는 않다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지 뭐.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이 알아서 하세요. 이렇게 되잖아요,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람에게 뿌리를 내리면 사람 때문에 서운해요. 사람 때문에 시험에 들고. 그러면 돈에 뿌리를 내리면 어떻게 될까요? 돈 때문에 시험에 들어요? 돈 때문에 죽어요. 돈 때문에 죽는 사람? 돈에 뿌리를 내려서 그래요. 성공 때문에 무너지는 사람? 성공에 뿌리를 내려서 그래요. 성공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근데 뿌리를 거기다 두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기초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를 지탱하는 힘은 아니에요. 우리를 진짜 지탱하게 하는 반석이요 힘은 뿌리를 내려야 될 곳은 누구다?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아닌 것에 자꾸 뿌리를 내리면 그것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 망가져요. 결국 그것 때문에 힘들고. 세상 사람들은 많이 그러죠. 그러나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조차도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는 우리는 예수님께 뿌리를 내리고 예수님 우리의 삶의 근원이 되시도록 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흔들리지 않아요.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께 뿌리를 내리고 예수님이 거하시도록 하고 예수님 충만하면 어떻게 될까요? 범사가 잘 되게 돼 있습니다. 속사람만 강건해지는 게 아니라 겉사람도 강건해지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19절과 20절 한번 보세요. 19절, 20절 제일 마지막에 19절, 20절 이것만 보고 끝납니다. 자, 19절에는 뭐냐면 하나님의 충만함이 여러분 마음속에 채워지길 기도합니다. 이제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지면 20절에는 이제 속사람이 강건한 다음에는 어떻게 되는가?
우리가 구하고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많은 것을 채워주실 것입니다. 영혼이 잘 되고 속사람이 잘 되니까 겉사람도 잘 되더라. 할렐루야. 이게 순서예요. 이 굉장히 중요한 순서입니다. 겉사람에게 먼저 관심을 가지면 안 돼요. 속사람이 튼튼하고 내면이 강해지고 그 다음에 겉사람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게 올바른 순서입니다. 그래서 이번 7, 8월 달은 여러분의 속사람이 튼튼해지는 달이 되기를, 그런 기회를 삼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충만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은 우리의 속사람과 우리의 겉사람을 축복하시게 될 것입니다. 저를 따라해볼까요? 우리의 속사람을 튼튼하게 하자. 내 안엔 내가 너무도 많다. 예수님으로 바꾸자. 할렐루야. 그분이 내 안에 거하시도록, 성령 충만하도록, 성령이 내주하시도록, 그래서 그분께 완전히 뿌리를 내서 우리의 삶의 모든 뿌리는 예수님께 내가 둡니다. 성공도 아닙니다. 돈도 아닙니다. 자녀도 아닙니다. 사업도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내 인생의 뿌리입니다. 나를 열매 맺게 하고 나를 성공시키고 그리고 내 삶의 풍성함을 주실 수 있는 분은 예수님입니다 라고 결단하고 그것을 계속 지키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지난주와 이번 주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선한목자교회 성도들이 속사람이 튼튼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울이 무릎을 꿇고 목숨을 걸고 간절히 기도한 이 기도의 내용이 우리의 기도가 되고 우리의 소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예수님 우리 안에 충만히 임하여 주시고 우리의 주인이 되어 주시며 내가 아니라 성령님이 예수님이 내 안에 내주하여 주셔서 내 안에 사심으로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제는 내가 주님께 예수님께 뿌리를 깊이 내림으로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지고 또한 우리의 겉사람도 강건해지는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